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세상을 떠난 세 분의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모두 돌아가신 분들인데요, 웃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볍게 미소 짓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크게 웃다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하시다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장례식장에 들어오게 됐나, 그 사연을 알아봤더니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추첨날이 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추첨을 지켜보았습니다. 번호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첫째 자리가 같고, 둘째 자리도 같고, 셋째도 같아요, 넷째도 같아요. 이제 두 자리만 남았습니다. 다섯째 자리, 여섯째 자리가 남았는데, 다섯 번째 번호가 나왔어요. 근데 다섯째 번호도 같아. 뭐만 남았어요? 한 자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여섯 번째 이제 번호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여섯 번째 구슬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진 번호하고 똑같아요.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이분이요,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 마음이 그냥 확 올라가면서 이게 심정지가 왔어요. 깨어나지 못했어요. 119 불러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치료했는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신 거예요. 그때도 얼마나 이분이 기쁘고 좋았던지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죽어도 좋으니까 1등 당첨될래? 그런 말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참 이 아들이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성실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다른 집에 있는 10아들이 부럽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착하고 성실하고 열정도 있고 꿈이 있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고3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과외도 시켜주지 못하고 학원에도 보내주지 못해가지고 이 부모가 이 자녀한테 미안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어떤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그냥 열심히 힘껏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칭찬해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최종 합격자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인 서울의 S대학에, 그것도 유력한 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냥 합격이 아닙니다. 수석 합격이었습니다. 경사가 났어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서울에 있는 S대학에 유력한 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 평소에 이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이 아버지에게 심정지가 왔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나머지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 실려왔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웃는 모습으로 장례식장에 들어오셨습니다. 두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아. 흐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이 천둥 번개는요, 반드시 뭐가 먼저 칩니까? 번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천둥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둥 번개가 치는데
이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앞에서 그냥 번개가 번쩍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기를 사진 찍나? 해가지고 사진 찍을 때에 웃는 모습으로 나오게 해야지 해가지고 이분이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 김치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 떠났어요. 돌아가신 분을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경우입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그저 웃고자 한번 웃어보자 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웃음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에까지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실 때, 우리의 영혼을 취하실 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면서 얼굴에 인상 쓰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내 영혼을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웃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행복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웃지 못하면, 현재 웃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맞을 때 웃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감사와 감동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날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여러분 웃으며 주님 앞에 가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기쁨으로 사시고 웃음으로 사시고 행복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행복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염려입니다.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아주 곤고하게 해요. 피곤하게 해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좋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 잘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허물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영생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습니다. 여러분, 내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실까? 큰 것을 주셨으면 작은 것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다 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고 안 주시겠는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아주 영적으로 무지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작으신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작지 못해서 그분은 아예 믿음이 없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에 여기 이마에 염려 써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걱정 써 계신 분이 있어. 표정을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표정을 보면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행복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고 웃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이쁘시는데 나를 그냥 두시겠느냐는 믿음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두시겠느냐. 나를 그냥 두시겠느냐.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새가 몇 마리 정도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얼마가 있습니까? 사람은 80억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8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새는 몇 마리가 있을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새는 1,000억 마리가 있습니다. 1,000억 마리. 많은 거예요. 우리는
1천억이 있든 2천억이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따뜻한 봄에 왔다가 이제 날이 추워지면 남쪽으로 가는 그와 같은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입니까? 제비.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제비. 이 조류학자가 이 제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 제비가 와가지고 처마 밑에 이제 집을 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에서 제비 새끼가 나오게 됩니다. 새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제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미 제비가 하루에 몇 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먹이를 물어다가 이 새끼 제비에게 먹일까? 살펴보니까 100번 이상입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그렇게 하면서 3주 정도가 커야 이 제비가 이제 스스로 날아다닐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3주 동안 제비가 먹는 이 곤충의 이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세어봤더니요, 이 새끼 제비가 스스로 날기 위해서 3주 동안 먹는 그와 같은 곤충의 숫자가요 15만 마리예요. 아니, 우리는 뭐 15만 마리든 30마리든 30만 마리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뭐 놀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15만 마리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비가 새끼를 한 마리 낳습니까? 두 마리 낳습니까? 보통은요 5마리 이상이에요. 혹은 10마리까지 이렇게 낳습니다. 그러면 5마리를 기준으로 할 때에 이 어미 제비가 이 5마리에게 3주 동안 전체 먹이는 그와 같은 곤충의 숫자가 얼마냐? 얼마입니까? 75만 마리가 되는 거예요. 75만 마리.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잡아서 먹이라고 하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75만 마리. 이거 잡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미 제비는요 그 잡아온 곤충을 정확하게 새끼 제비의 입에 골고루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3주 동안을 성장하게 되고 그 후에 스스로 날아다니면서 이제 곤충을 잡아먹다가 날이 추워지게 되면 남쪽으로 갑니다. 하늘을 나는 제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기 아사리온이 나오는데 이 아사리온은 16분의 1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이 아사리온은 16분의 1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이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저 들에 들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야생 백화파가 있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화려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들에 핀 꽃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쫓아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들꽃보다 훨씬 귀해요.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덜 귀합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나는
저 하늘을 나는 제비 새끼보다 훨씬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손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다 손 들어야 돼. 다 손 들어야 돼요.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 꽃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꽃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하고 복됩니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어야 되는데도 지금 손 드셔야 돼.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의 새보다 이 꽃보다 훨씬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복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돌보심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채워주신다는 믿음, 채워주신다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나? 제가 나를 경외하나? 제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나? 내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다고 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녀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소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해요. 광야는 농사할 수 없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인데, 광야는 마실 물이 없잖아. 그것은 뜨거운 태양이 비추는 것인데 밤에는 춥고 거기에는 무서운 짐승이 있고, 광야 한가운데 서게 되면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알 수 없고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은 것, 이곳은 생존이 불가능한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뱀이 있고 독충이 있어. 큰일 났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다 채워주십니다. 농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싶다고 했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했어요. 고기. 하나님, 우리 좀 고기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무슨 고기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어떤 고기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는 여러분 매우 뜨거운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폭염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광야는 우리가 겪는 폭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40도 50도가 올라가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구름으로 덮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밤에는 추워요. 캄캄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악하고 불의한 짐승들이 붙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존 불가능한 곳에서 40년 동안 생존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받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염려 쓰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 붙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 시대의 사르반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그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르반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에 기름이 마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염려를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더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 영적인 이방인들이 하는 세속적 염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틀린 그와 같은 거룩한 염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염려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믿음 계승 잘 돼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참 욕심 인생으로 살지 않고 달아 없어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다 뭡니까? 거룩한 염려인 것입니다. 거룩한 염려. 이 거룩한 염려를 해야지 세속적인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룩한 염려, 영적인 근심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격려와 축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앤소니 드 멜로가 쓴 종교 박람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요즘 전에 그리스도인 되었다며?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래, 맞아, 나 그리스도인 됐어. 친구가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잘 알고 있겠네?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그자 이 그리스도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없어. 예수님께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 이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할 때에 정말 자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때에 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네.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은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많은 변화가 되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술꾼이었지. 가정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술도 마시지 않고 가족들의 환대를 받고 있다네.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는 하루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살고 있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에게 거룩한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동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참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에 소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거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와 같은 거룩하고 복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룩한 변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염려를 믿음으로 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염려를 믿음으로 붓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여러분 더해 주시고, 여기 버티기 표시가 있어요.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신 우리를 그냥 두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염려를 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며 감사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와 감동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